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에게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었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령의 생명으로 저 사람을 죽는 사람의 생명을 내리라. 아니하면 시민에게 허리에 볼을 들고 마땅한 자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늘길 전능하고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주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무지영 멀리 탓에 늙은 동화와 형병들이 있다가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늘은 슬픈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바알 선지자들 중에 한 명 같게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굉장히 강한 의지의 뜻을 표명을 하고 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왕의 아내죠.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려도 나는 마땅하다.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가 3절에 그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구약 처음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엘리야까지 오기까지 인물 강해를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번 인물을 살펴볼 때마다 그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엘리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엘리야에 대한 설교가 여지껏 몇 주 동안 계속되어지는 중에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앞전의 설교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뛰어나고 용맹한 하나님의 용사고 군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물맷돌을 들어서 그를 한 방에 때려놓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근데 어찌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내려쳐서 쓰러뜨릴 때 그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실패한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가 하는 그의 모습이 정작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교훈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의 믿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행했던 그 아들 이삭을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웃어요. 웃습니다. 어떻게 백살이 된 나에게 아들이 있으리요.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99살 된 할머니가 자식을 생산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웃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내 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가 승승장구할 때 막
믿음으로 행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더니 그가 한번 말하고 뭐 어떻게 하니까 막 그냥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비가 내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이 난리를 치면서 제사를 드려도 하늘에 불이 안 떨어지던 게 엘리야가 한마디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재물을 핥고 재물을 태우고 그 재물 밑에 나무를 태우고 번제 단을 살르고 그 밑에 내려왔던 또랑에 흘러있던 물을 핥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힘은 납니다만 과연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어떤 파괴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나타내면서 할 수 있을까? 참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한 명의 인물을 비행기를 태워서 높게 띄워놨다가 갑자기 땅 밑 지하까지 그냥 확 처박을 때를 우리 가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만 쓴다면 참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올라갈 때보다 처박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좀 한번 꼬꾸라지고 처박히려면 많이 좀 올라갔다가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야, 조금 뜰까? 그러면 벌써 어디요?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모습, 네?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어쩌면 앞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기적과 이적과 많은 놀라운 사건들의 이야기는 오늘 이 이야기를 대조시키고 그것을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장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앞서 말해놨다면 어쩌면 그와 같은 사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 뒤에 실패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더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볼 때 여러분 앞서서 엘리야는요 절대 실패를 경험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첫날부터 강조하기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면 누구도 같이 고통받아요? 나도 같이 고통받습니다. 나도 물 못 먹습니다. 나도 먹을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거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건 죽습니다. 못 삽니다. 근데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로를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엘리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이 별별 기적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정말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많으니까 그리 시냇가로 그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를 먹이시더란 말이에요. 생전 남과 나눌 줄 모르는 동물의 대표주자 까마귀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떡과 고기를 날마다 배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던 그리 시냇가 마르자 하나님이 두 번째는 어디로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내셔요. 이세벨의 고향격인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홈그라운드에다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신복을 박아놓으시고 적의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짜릿짜릿한 경험입니까? 그 안에서도 보통 일만 일어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초자연적인 일들만 일어납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3년을 넋두리 지나가. 할렐루야. 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이건 막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물론 뭐 3년 동안 밀가루 떡만 먹었으니까 좀 지겹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기적이 끝날 무렵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 사건을 놓고도 엘리야는 그 시체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정말 기적 중에 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어지고 나면요 엘리야의 삶 속에 승승장구 외에는 다른 것이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꼭 뭐요? 나폴레옹이 그랬나요? 내 사전에? 그 나폴레옹 맞습니까? 왜 갑자기 알렉산더하고 헷갈리는지. 네. 내 사전에 뭐가 없어요? 좀 크게 대답해보십시오. 내 사전에 뭐가 없다고요? 꼭 엘리야의 모습이 이랬단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을 때 당대하게 아합 왕에게로 갑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제 아합에로 가서 내가 비를 주겠다는 소식을 전해라.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던 이지러져 있던 믿음을 떠나서 부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 위에 모이고 제단을 두 개 준비해서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함께 나눴던
갈멜산의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얼마 전에 찬양했었죠. 갈멜산에서 싸운 번제물을 아주 bo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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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참 멋있는 전투를 벌여요. 밤새도록이 아니군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몸을 자해하던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그들의 종교적 의식이 다 허투루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컷 조롱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너희의 신은 참신인즉 혹시 잠깐 나갔을런지 잠깐 조는 중인지 혹시 길에 행하는 중인지 너희가 더 크게 불러야 그가 깰지 누가 알겠느냐 더 소리 질러봐라. 그리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해가 질 때쯤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도랑을 파놓고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수요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상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물 양동이 4양동이를 그 위에 쏟아붓는데 그와 같이 3번을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12양동이를 그 위에 쏟아부었더니 재물을 적시고 나무를 적시고 그 번제 나무 있죠? 나무를 적시고 제단을 적시고 그 제단에 바랐던 도랑에까지 파놨던 도랑에까지 불이 가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제단과 또랑이에 잠겨있던 물까지 한 번에 핥아버리는 할렐루야. 이쯤 되면요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게임 오버입니다. 아멘. 이제 뭔 일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아멘. 그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의 목상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붕이야말로 그 시기에 일어날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요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꿈꿔야만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방에게 이야기입니다.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비에 막히지 않게 빨리 돌아가셔서 빨리 궁으로 돌아가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원복은 묻습니다. 저 하늘 위에 뭐가 있냐? 하늘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7번 다시 그랬는데 7번째 가서 보더니 뭐가 있더라?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군요. 그 손만한 구름을 놓고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것이 큰 비구름이 되어 이 땅을 비로 적시리라. 와, 그거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큰 비구름으로 바뀌더니 온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딱 둥기고 뛰는데 어떻게 해요? 왕 마차 앞에서 달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월드컵이랬네. 올림픽을 나가서 장거리 종목에 출전했으면 엘리야가 땀은 당상입니다. 이건 금메달입니다. 말보다 빨라요? 말보다. 참 신비로운 일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막 여지껏 흥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 피가 마르는 기도를 해야지. 별별 결심을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일 바로 직후에 일어난 오늘의 사건이 우리를 굉장히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 46절 그 앞장에 나와 있는 부분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9장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여기까지 읽으면 이 다음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리고 보면 네? 앞에 이것도 모른다고 치고 그러니까 가리지 않습니까? 저 모른다고 치고 이 다음에 나와야 될 마땅한 얘기는 뭐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뭐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합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아니 마땅한 얘기 아니에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더니 죽은 자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크신 하나님의 손에 능력을 맛보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도와 찬송하였더라. 엘리야가 사는 날까지 그 땅에 태평성대가 있었더라. 이게 마땅한 얘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있으려고 앞전에 이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갖가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주면서 그와 함께 일하셨던 모든 것의 목적은 뭐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들 앞에 신앙이 새롭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일이 다 완성된 다음엔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팔뚝이 터질 때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건 여러분 뭐겠어요? 마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또 다른 자를 가르치는 주님의 군사가 되었더라. 이게 마땅한 얘기란 말이에요. 저의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그 결말이 바로 그와 같은 결말이에요. 근데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그 말을, 그 일을 아합이 이세벨에 가서 보아니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더 급하게 해서 내가 엘리야 이놈을 잡아 죽이지 못하면 나도 확 죽어버리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을 엘리야가 듣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어쩌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우리와 흡사한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근데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합이 이세벨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뭐요? 엘리야가 무릇 행한 것과 어떻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전에 나타났던 갈멜산에서의 전투에 하늘에 불을 내린 것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것과 하늘에 닫혔던 것들을 열고 비를 내리신 분이 엘리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하. 그런데 지금 아합이 에이세발한테 얘기하는데 누가 행한 일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한 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완악한 백성들의 눈에는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사람이 먼저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숙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야? 엘리야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다 꾸미고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우리도 뭐냐면 아무개 교회를 갔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갔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 그만 한 번 듣고 왔는데 그 설교가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 맴맴 돌고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가 막 변해. 할렐루야. 그리고 막 예전에는 뒤주 열어보면 100만원 들어있고 또 전자레인지 밑에 이렇게 들어보면 또 비자금 좀 숨겨져 있고 액자 이렇게 거들떠보면 막 이러셨던 사람이 그 비자금을 털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주변에 못 먹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거기까지 좋은데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목사님. 아무개 교회 가서 아무개 목사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됐더라. 그 순간 뭘 빼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누가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 크게 대답하십시오. 누가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린 거 여러분 제 재밌는 말을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걸 숙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완악한 백성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 작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놈이라고 하기 좋은데 여자는 그거 좀 힘들어. 아유 그냥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 범하지 않습니까? 뭔 목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목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아무개 권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가 그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분의 손에 섭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습관이 우리의 가슴속으로 충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교인들마다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사는 거 보면 꼭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마 99.99999%는 맞을 거예요. 집에 딱 돌아가서는 여러분 지금의 모습처럼 살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처럼?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 그냥. 에이. 또 과거의 집단주에 반복해서 짓고 과거에 하던 습관 잘못 그대로 하고 근데 그러다가 누가 집에 온대.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긴장해요. 교회 목사님 신방 오신대. 그럼 목사님 딱 오시면 바로 자세가 어떻게 돌변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들어오는 동시에 애들 인사 목사님. 왜요? 그 목사님 딱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 자식이야 인사를 똑바로 하래. 엄마 그렇게밖에 안 가르쳤어. 여러분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목사가 왔을 때나 갔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습관이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자꾸 이중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났던 아합과 이세벨이 실수했던 그 실수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원할진데 그렇다면 항상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좀 인식돼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유독 이 생각이 그렇게 머리에 안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교회의 주인은 목사야. 아직도 교회의 부주인은 전도사고 그 중간에 애매한 위치로 주인 같지는 않지만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분이 장로님이야. 이게 교회마다 있는 실태입니다. 실태. 아주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절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의 사환은 브엘세바에 둡니다. 넌 여기 있어. 왜냐하면 이제부터 자기는 광야로 도망갈 거기 때문에 아라비아의 그 사막으로 들어간 험난한 길을 사환에게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배려입니다. 사환을 놓고 어떻게 해요? 사막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서 저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4절입니다.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가 맞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볼만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넉넉하오니 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충분합니다 이 소리예요. 이제 됐습니다. 주님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이 소리예요. 주님 나 너무 고생했습니다. 난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난님께서는 지금 기진맥진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넉넉하오니 이 소리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지금 자기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지껏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그의 능력에 사로잡혔을 땐 내 생명을 돌보지 않고 누구를 돌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을 땐 내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을 땐 내 삶의 안위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을 받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만 순간 어떻게 해요? 일순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의 안일과 나의 생명이 걱정되는 순간 그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전투를 벌여갖고 다 죽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누구를 따랐어요? 그 죽은 자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도자들이었는데 여지껏 섬겼던 지도자를 엘리야가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가 책임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그걸 대표해서 끌고 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여지껏은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했던 게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순간에 찾아왔어요? 정작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끌고 가야 될 시점에 놓였을 때 더 이상 지도자가 없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완성된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야만 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엘리야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버리고 도망하고 있어요. 이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지.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아니
저렇게 무책임하게 우리 버리고 도망갈 것 같았으면, 응? 그러면 바알 선지 한 두세 명이라도 좀 남겨놓든가. 아니 850명을 싹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저렇게 우리를 헌식자 버릴 것 같았으면 하늘에서 불 내리는 기적을 보이질 말든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잘 인도해줘야 될 저가 저렇게 도망을 가네.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지 말고 하늘에 닫혀있던 그 비를 내리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든가.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꼭 뭐 같은 일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나와서 홍해 앞에 딱 섰더니 자 이제 홍해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찾아오네. 칼에 맞아 죽든가 홍해에 빠져 죽든가 둘 중에 하나다. 모세가 하는 말이요. 근데 내가 이제 자신이 없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가 미리 준비했던 모터보트를 탁 꺼내더니 그럼 혼자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아우 저걸 그냥 그렇게 했냐고요? 안 그렇게 했냐고요? 맞아요. 너 이스라엘한테 걸리기 전에 내 손에 걸리면 죽었어. 여러분 그 말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나와요. 여러분 이건 엘리야의 완벽한 실패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실패한 거야. 백성들 앞에서도 신의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능력을 보이지 말든가. 이럴 것 같았으면 가르치지를 말든가. 이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외치지를 말든가. 정말로 중요한 그때, 정말로 있어줘야 될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때, 선포해야 될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살겠다고 꽁무니 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광야길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나님은 너무 피곤하시다는 겁니다. 나님은 할 일을 너무 다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넉넉하오니 넉넉하게 뭘 넉넉해요? 그렇게 비굴하게 해서 숨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엘리야를 막 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리야를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바꿔서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엘리야가 책임감 없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나타내다 말고 도망쳤대. 우리 막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도망쳤대라고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턱꼈대 그러잖아요. 우리 막 화날 때 기분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엘리야가 그 사기꾼 같은 게 말이야. 능력 있는 적 다 하더니 말이야. 자기만 이렇게 포기하더니 저 책임감 없이 그냥 버리고 저 톡꼈대 저거. 사람 같지도 않아 그냥 좀 그럴 수 있어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그 앞전에 나타냈던 모든 능력이 누구의 힘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힘이었다고요. 그가 경건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의 자세조차도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모든 인격을 지배하고 있었던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구체화시켜서 적용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할지라도 설령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와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붙드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 속의 언행과 모든 것들을 그분이 관장하지 아니하시면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엘리야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엘리야가 엘리야 되면 그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지껏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지껏.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엘리야에게 집중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도 이렇게 실패할 거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집중하는 순간 뭐만 남아요? 그가 아무리 천천히와 만만을 죽이면 뭐합니까? 그가 아무리 그 나라를 구원하면 뭐합니까? 그가 아무리 강대한 나라를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 한 명에게 넘어가서 죄의 범에서 형편없는 인간으로 타락해버리는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현주소고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없다고요? 나는 사람 못 죽여요. 못 죽이는 거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해보십시오. 못 죽이게 생겼나.
사람은 제가 그랬죠. 기회와 그렇죠. 동기와 명분만 갖춰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동기가 딱 생겼는데 그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와. 근데 거기에 적절한 명분이 딱 서요. 하하하. 그럼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우습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를 힘써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요?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선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협하는 여자에게로 샥 돌아갔더니 그의 생명을 위해 광야로 도망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엘리야의 사건에서도 돋보이는 것이 엘리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엘리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를 포장해 주려고 하나님이 이 글을 써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책임감없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던 자질을 갖고 있었던 형편없는 그였지만 그와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붙드셨더니 어떻게 됐더라고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더라. 이 말을 바꿔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더라. 여러분 이야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5절 제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님 너무 피곤해요. 나 이제 그만합니다. 그럼 확 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모가지를 팍 밟아갖고 숨통을 끊어놓으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그래야 좀 속기 시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담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일을 잔뜩 버려. 그리고 막 헌금 막 걷어요. 그래갖고 자 여러분 교회 건축 잘됐다. 교회 건축합니다. 다음 주까지 1인당 1,000만원씩 헌금하시기를 나 이랬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러고 막 상체를 얻고 이랬고 1,000만원씩 갖고 왔어. 그 다음 주에 제가 도망가. 그거 다 들고.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어떻게 해요? 한참 도망가다가 제가 창기와 나눠 쓰고 막 흥청망청 그 돈을 쓴 후에 로뎀나무는 없지만 저 길가 가로수 밑에 누워 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님 너무 피곤하십니다. 초대교회 그 지겨운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지겨운 목회를 이제 끝내고 끝내지도 않아놓고 도망친 주제 돈 갖고 끝내놓고 하나님 난 열심히 더 쉬어요 달라.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제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1,000만원씩 다 갖고 왔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오냐 그럼 확 죽여야 정상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원해 박수 한번 쳐요. 시원해. 박수 한번 쳐요. 빨리 쳐요. 치래니까 빨리 쳐요. 하나 둘 셋. 치십시오. 뒤에 왜 안 쳐요? 뒤에 안 보이는 줄 알지. 하나 둘 셋. 치십시오. 하나 둘 셋. 잠깨라고 박수 치라는 거예요. 잠깨라고. 뭐 무슨 잘해서 치라는 줄 알아요? 잠깨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이러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 악질 반동 목사는 가다가 확 죽어버려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얼마나 잘 증거되는지 바라고 또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어요? 그가 누워 자더니 모가지를 밟았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잔다는 것 자체가 더 특별하고 신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잠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맨날 자니까 잠이 별건 줄 아시죠? 잠 잘 자는 사람 주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빼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 그냥. 뭐 옛날에 어떤 그런 선전이 있었죠. 뭐더라?
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핸드폰인데 011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011은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운다고 칩시다. 근데 왜 성도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졸아요? 여러분들이 011입니까? 아니,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자야 합니다. 언제요? 해가 지고 어두울 때,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루 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사막을 하루 동안 꼬박 걸었습니다. 그 뜨거운 모래밭에 물집이 다 잡혔을 거예요. 그 몸은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로덴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났는데 열조만 못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누웠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잠을 걷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자죠. 눈이 빨개졌고 충원이 돼서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도 주여 넉넉하오니. 그리고 눈은 계속 뜨고 있어. 잠이 좀 자자. 잠이 안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루 길을 걸어서 고단한 몸이 여러분 잠이 들었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친 몸에 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편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신 축복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잤다는 것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컷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천상의 피조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이 벌써 엘리야에게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요? 사르바시라는 지역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던 과부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과부도 없고 까마귀도 없어요. 사막엔 정갈이 와서 그렇다고 먹을 걸 놓고 갈 수도 없고, 정갈이 침에 고기를 박아 들고 와 놓고 갔더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갈 꼬리에 독이 있으니까 그 독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시는데 이제 천상의 피조물을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찾아와서 얘라 아니 너 그냥 너 어찌 너 사람 맞냐 너? 에휴 참아라 이 화산아 나갈 거야. 그런 천사가 이러고 갔어도 엘리야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엘리야의 등을 딱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랬으면 속이 우려하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라 뭐가지 막 밟아 죽이진 못해도 등짝이라도 한 대 정신 번쩍 차리게 정신 차리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고 어떻게 천사가 찾아오더니 등을 어루만집니다. 자고 있는 엘리야의 등을 싹 쓰다듬어요. 이게 잠결에 누가 자기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는 것을 느끼고는, 여러분, 그 손이 또 얼마나 부드러웠을까요? 아니, 정말 이상한 생각.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저는 딴 생각이 더 많아. 그래서 진도가 한번 나가요. 그 손이 얼마나 부드러웠을까? 빨리. 그 천사가 날개 달고 왔을까? 안 달고 왔을까? 별 생각 다 합니다. 스랍이 왔을까? 그룹이 왔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해요. 뭐, 어쨌든 그 부드러운 손으로 등을 어루만지는데, 엘리야가 눈을 빼꼼히 떠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옆에 와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놀림과 동시에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뭐가 있더라고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쫙 놓여있는데, 여러분 그걸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이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구워갖고 내려왔던가 아니면 내려와서 엘리야 자고 있을 때 옆에서 굽고 있었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걔가 명색이 천사예요. 그래도 여러분 명색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뭐해요? 오히려 날개 쫙 펴고 멋지게 날라야 천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엑스맨 3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거 본 사람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날개 달린 사람이 나오는데 날개 쫙 펴니까 이게 쫙 펼쳐지는데요. 이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본 사람만 대답하십시오. 못 본 사람도 멋있어요. 그래 보지도 못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날아가는데요.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천사가 저렇게 다 싶은 생각이 제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의 가장 폼나는 때는 언제예요? 날개를 펴고 날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그룹이 하나님 옆에 모셔서서 그분을 예배하는데 6 날개가 있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날며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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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폼이
고민하는 거예요, 천사는. 근데 천사가 뭐 하고 있어요? 숯불 펴놓고 떡 굽고 있어, 떡 굽고. 여러분, 땅에서 굽지 않았으면 하늘에서 구워갖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 굽는 것도 웃기지만 하늘에서도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럼 예수님 옆에서 불 펴줬을 거 아니에요. 야, 따끈하게 식기 전에 얼른 갖고 가라.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천사한테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천박한 일입니까? 그런데 기꺼이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사는 이와 같이 수종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러실 영예가 있단 말이에요. 숯불에 구운 떡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보는데 천사가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먹어. 그러니까 이동시키가요. 좀 이럴 때 이동시키면 돼요. 이게 고맙다고 말 한마디라도 좀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아무 소리도 안 하면 고맙단 말 안 하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근데 엘리야가 천사가 와갖고 떡 보고 줬는데 고맙단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아구아구 막 처먹습니다 그냥. 그럼 뭐해요? 일어나 힘을 얻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다시 그가 회복되었더라. 천만의 말씀요. 뭐라고 그래요? 먹고 쳐다보자 잤더라. 그럴 땐 그런 거 넣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억울해서 안 됩니다. 그게 자빠져 자는 거지. 그거 또 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내가 너 그렇게 깨워주고 야 먹었고 구워주니까 너 나 우습게 하냐? 그래서 돌을 들어서 머리를 한 대 딱 때려야지 되는데 두 번째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그의 등을 다시 쓰다듬으면서 다시 먹을 걸 준비해줘요. 두 번째 먹을 걸 준비해놓고는 정말 감동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 다음에요.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쯤 되면요. 막 이거 눈물 쏟아져야만 할 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좀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크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그의 죄가 보이고 그의 실수가 보이고 그의 잘못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우리의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하나님 편에서의 그의 모습은 뭐만 보여요? 그가 하룻길 동안 광야에서 땀을 흘리고 물집이 잡히고 고뇌져 있고 더 이상 길을 더 갈 수 없어 자그마한 키의 로뎀나무 밑에 쫙이 놓여있는 그의 불쌍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의 죄가 보여야 정상인데 하나님에게 뭐만 보이더라고요? 그의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지었지만 잘못됐지만 불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쌍하고 연약한 그의 불쌍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받음에도 불구하고 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만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배신하지만 하나님 눈엔 배신한 여러분의 괘씸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길에 지치고 험난한 곳에 상처 입은 여러분의 불쌍한 모습이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요. 얘야 힘내라 얘야 힘내라. 그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다시 힘을 내라. 내가 떡과 물을 준비해왔지 않냐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극도의 아픔과 고통과 힘겨운 일이 시달려서 여러분 지쳤을 때 여러분의 등을 쓰다듬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격이 없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격 없는 게 은혜 받는 자격이에요. 은혜라는 게 원래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 자격 있어서 받는 건 삭시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격 없지만 우리의 못났지만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꺼이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뻗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는 그 은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넘치게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날마다 결론은 똑같아요. 또 보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 자신한테 그럽니다. 너 어떻게 내가 똑같은 소리만 하냐. 근데 여러분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거에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음성 들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형편없는 놈들이지만 은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확 꼬꾸러져야 그냥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쓰다듬으시고 그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염려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리스니 엘리야가 그 떡을 다시 먹고 물을 마시고 이제는 영적인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봄도 아닙니다. 뭐요? 먹었던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되어지는 거죠. 40주 40년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들었던 엘리야. 우리 모두가 실패 경험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좌절의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를 찾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 나를 언제고 다시 일으키시며 그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 앞에 나를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삶 속에 경험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오늘 보니까 타락했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종이었는데 이제 사람의 종만도 못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강구했던 그가 자기네 생명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붙어서도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엘리야였는데 하나님, 여자 한 명의 말에 사신한 떨듯 떨며 그의 생명을 간구하며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왠지 하나님 한심스럽게만 볼 수 없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괘씸하고 형편없는 엘리야에게 찾아와 등을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 나왔을 때 목사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물주나 하나님 실력자들 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배후에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책과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은혜 받을 조건과 자격이 갖춰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선물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